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복음 안에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그 삶도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 만나고 신세가 망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귀족이었으며 정통 유대인으로 그 나라 최고의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석학자이며 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에게 유익했던 그 좋았던 모든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새로운 인생관을 갖추고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쇠사슬에 맞기도 하고 주먹질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또 돌에 맞고 또 춥고 배고픈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사건과 예수의 가르침, 즉 복음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으며 본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주동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패고 한 그런 극악무도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복음이 자신을 살렸다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나서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회복하고 자유케 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율법의 종로를 하던 삶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 새롭게 거듭난 것을 기뻐하며 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바울이 친필로 기록한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율법의 종노릇에서 자유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자유와 믿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열심히 지역마다 가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다른 가르침의 유혹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교란시켰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다시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분노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필요 없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라.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규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6장에서는 율법에서 자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성취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묵상, 그리스도의 법.
그 그리스도의 법을 묵상하기 전에 율법, 예, 그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율법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하여 레위기에 기록된 법과 규례로서 민법도 있었고 제사법도 있었고 제정법, 그리고 종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법, 안식법, 음식에 관한 법, 그리고 위생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걸 다 한번 세어보니까 모두 613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240여 개고 어떻게 하지 마라 하는 법이 370여 개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인간으로서는 다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하나님은 만들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였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이같이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은 인생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도저히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므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킬 수 없는 죄악을 다 씻음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한다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갱가리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성경은 너희가 복음 안에 산다면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헌신은 어떻게 하는가?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언제 짐을 져주시는가?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서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드러나는 죄라 하면 바로 앞장에 갈라디아 5장에 19절에서 21절까지 적어놨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그리고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예. 이런 육체의 죄가 드러나거든. 예.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짐을 나눠줘라. 또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인간이 범죄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어떤 책임을 지게 될 때,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때 정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가족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웃에서 또 시험에 빠지거나 인생의 아주 좌절을 겪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또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영적으로 믿음 생활에 억압을 받거나, 그리고 신앙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이런 짐들을 서로 지라, 서로 나누어 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짐을 서로 떠넘기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지 말고,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것을 형제의 흉으로 빌미로 잡지 말고 막 모욕적인 방법으로 공격하거나 아주 자기는 선량하고 완벽한 사람이 된 것처럼 위선을 가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타인에게 속는 것도 매우 못마땅하고 불편한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7절 상반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런 헛된 모습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법이 잘못된 것을 무조건 용서해 주고 덮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바로 세워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워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진리 안에서 영적 임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범죄가 드러난 형제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임무, 그리고 어떤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억압당할 때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임무,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진리 안에서 성취하는 것은 이런 영적 임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의 빚진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영적 임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은 섬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죄에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 복음 안에서 기쁘게 살 때 그냥 육신으로서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종노릇, 서로 아름답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4절에는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모습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면서 서로 섬기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 받은 그런 은혜와 재능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 능력껏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만 있는 재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이 말은 짐이라는 것은 죄짐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자기 책임과 의무를 남에게 미루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겨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체가 서로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을 다 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각자가 받은 능력으로 서로 섬기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짐을 십자가에서 지심같이 나도 다른 이의 짐을 나누어 지는 믿음으로 다른 이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시면 내가 고통과 환난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짐이 가벼워질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쉽게 고난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내가 헌신으로 심으면 헌신으로 거둘 것이고 내가 섬김으로 심으면 섬김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중보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짐을 나누어 함께하면 나의 기도 시간과 나의 감사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 6장 9절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심은 대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되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의 교제는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착한 일을 하고 서로 짐을 지되 믿는 가정에 더 하라는 것입니다. 선함은 꼭 우리가 선함으로 다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이상 누구든지 쓸데없는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를 성경되게 하시는, 갈라디아서를 성경되게 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몸과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은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지녀야 하겠습니다. 예,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3절 중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초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 말고도 더 많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40에 하나 감했다면 39대입니다. 그런 거 39대짜리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는다는 것은 기다란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맞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돌로 맞고, 그 다음에 같은 그 유대인 동족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복음 전하러 가다가 광야에서 위협도 당하고, 그리고 또 배고프고 시달리고 굶주리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처럼 고난을 당해서 몸도 약해지고 많은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자기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누가 봐도 진리이며 누가 믿어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며 누구든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혈통이 된 성도들에게는 누가 봐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표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 사는 사람으로 삶의 예배를 똑바르게 드리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인격에서, 성품에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녀야 할 예수의 흔적, 첫 번째, 자기 입술에 붙어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를 자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지신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 즉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 그러므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신의 자랑은 다 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입술에 붙은 예수의 흔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이란 새로 지음을 받은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말씀에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자기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와 기도로 거듭나는 자기 모습을 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의 흔적이요 예수의 축복이 내 것으로 되도록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 또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보여져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뜻이 음성언어로 표현되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으로 표현되면 행위가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삶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 그리고 자랑 다 내려놓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와 양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는 충성과 절제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자기 인생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점쟁이 찾아다니는 흔적, 돈을 쫓아다니는 흔적, 날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땀 흘리며 그냥 힘쓰고 애쓰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좋은 흔적도 세상에서 일시적인 낙일 뿐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한지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흔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나의 모든 죄악을 속죄해 주시는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믿을 때에 이렇게 고차원적인 자기 흔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죄값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스스로 자청하여 지신 십자가이며 완벽한 사랑이며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제사함의 감사함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드러내주는 열매를 맺는 충만함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율법이라도 그것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온 몸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